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저희 생각과 결단으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늘 영역간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맡은 직분에 능력 주시고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깊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에 크게 부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7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가끔 어떤 기사를 보면은 야, 그 사람 참 행운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기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미국에서 음, 웨이트리스가 어떤 할아버지 부부를 정성껏 이렇게 오실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정성껏 서빙을 해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몇 년 후에 그 유산의 일부를 자기를 서빙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런 기사를 볼 때도 있고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야, 그 사람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의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하나 지어서 바치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저 성전 건축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지어주마 하신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 대대로 영원토록 복을 주는 그런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 주변에 늘 원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모압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항상 이 다윗을 노리고 전쟁을 하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니까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나라가 그동안 계속 가난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두로왕이 그 백향목으로 궁궐을 멋지게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이 없어진 것도 은혜요. 경제가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저 두로왕이 내 궁궐을 지어준 것도 은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단 예언자에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나단 예언자는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에게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거절 의사를 밝히십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야.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 후대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의하면 성전도 짓는 시기가 있대요. 언제냐?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 지어라.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다윗 때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랴, 성전을 지으랴 너무 힘들 거로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는 전쟁 때는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짓게 하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뭐냐? 오늘 밑에 부분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시작.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빛나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났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금도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조용기, 이름이 좋잖아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쉬운 게 있었나 봐요. 이름을 바꿔요. 조다윗으로. 아셨어요? 그분 이름이 조다윗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축복하신 것은 더 이상 방황과 환란의 시대가 없을 것이다. 다윗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윗 바로 전만 해도 사사 시대였잖아요. 사사 시대.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맨날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진 거 싹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못 살고요.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굴 파고 살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못 먹어. 다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마. 더 이상 환란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역사에 보면은 다윗이 다스린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주변 나라들의 역사가 협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26대 왕조가 쇠퇴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힘을 못 써요, 이집트가.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발전하기 전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다윗을 치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야, 저 다윗은 참 운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다스릴 때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 쳐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 때는 못 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어 편히 쉬게 해주겠다. 11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바로 직전 다윗 직전 사울왕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만만히 보고 계속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다윗 때 국경이 가장 넓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변 나라들로부터 평안하게 유지가 됐던 시절이 다윗 왕 때문이에요. 네 번째 복은요. 다윗 왕조는 그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도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후손들이 제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의 후손들 계속 왕위를 이을 거야. 너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영원히 영원히 두 번 나오고 있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영원히 축복하겠다. 확실한 의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가문은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거야 하고 말씀해요. 성경에 의하면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두 나라로 갈려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두 나라로 갈리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뀝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돼요. 다윗의 후손이.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성전을 하나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헌금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품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내 이름이 영원토록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 아무리 우리나라 발전을 해서 뭐 노력했다 해도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용병을 사온다고 할지라도 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항상? 내 나라가? 전쟁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용병을 막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놈들이 나중엔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무리 내가 쓴다고 할지라도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축복. 이루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복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정복자로 알려진 왕이죠. 이번에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20세 왕이 돼요. 20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복한 곳이 어디냐?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스 반도로부터 오늘날의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까지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러시아가 그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옆에 뭐 어떤 나라 좀 침공하려고 해도 지금 세계가 문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헬라 문화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일찍 죽었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전쟁, 군사작전을 시행하는 도중에 길에서 거지를 만났어요. 이 거지가 누더기를 입은 채 굶주렸던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렸어요. 알렉산더가 그 거지를 보더니 던져줬습니다. 뭘 던져줬느냐? 금화를 던져주더래요. 금화. 그것도 하나를 던져준 게 아니라 몇 개를. 주변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대왕님, 거지에게는 동전 하나도 족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 말을 주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거기도 단위가 있잖아요. 동전이 있고 금하고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적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자 왕은 왕답게 대답을 했대요. 동전은 거지의 요청에 적합하지만 금화는 알렉산더의 자선에 적합하다네. 거지 입장에서는 동전으로 족하지만 자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대왕.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한 대왕에 맞는 자선은 금하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줘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좀 양심상 좀 거시기하다. 100배나 달라는 게 참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겨우 100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는 분이라니까요. 다윗이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마음만 품었는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요. 100배입니까 이게? 100배 아니에요. 훨씬 더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 은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크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렸는가? 보니까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았던 거예요. 전쟁이 그친 것도 은혜요. 경제가 일어난 것도 은혜요. 두로왕이 자기 궁궐을 지어준 것도 은혜요. 양치기 하던 사람이 목자하던 사람이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도 은혜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안 하시네. 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에 뭔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요새. 이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청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 차가 이 쌍용 서비스가 저 용담동 저기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서 거기다가 차를 맡기고 걸어오는데 청주 처음 올 때 살던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 서남계 부목사로 올 때 처음 살던 집이 삼부빌라라고 용담동 그 언덕에 있는 아주 오래된 빌라.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초라하죠. 오래돼가지고 마당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방이 성냥강만하게 작았어요. 어른 한 2명 놓으면 더 이상 못 눕는 아주 그냥 그런 방을 또 3개나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면서 오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서남계 부목사 할 때 살던 집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는
왼쪽에 보니까 거기는 또 옛날에 개척하고 살 곳이 없어 가지고 폐가 우리 어릴 적에 살던 집에서 저희가 몇 년을 살았어요. 바람 탁 쌩쌩 들어와 가지고 유진이가 늘 볼이 빨개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볼이 빨갛다고 뭐 곤지 발랐냐. 그렇게 자주 물었었던 때가 바로 우리가 그 폐가에 살던 때 그렇게 볼이 계속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할 때 좀 사람들 얼마나 올까? 새신자라도 오면 좋겠는데 친척 집에라도 왔다가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도록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릴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 교통사고라도 나면 안 될 텐데 뭐 이빨이 더 빠지면 영구치 안 나면 어떡하지? 소소한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내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다. 내 사업이 했는데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계속 꾸려갈 수 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고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해석이 안 되고 나 그때 죽을 뻔했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지금도 늘 뭐 서커스 하는 기분이야. 아슬아슬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헌금하라는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강도 같은 거예요. 이 칼만 안 들었지 자꾸 뭐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죠, 요새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복의 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넌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이걸 봐라. 딱 하는 순간 너는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봐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래? 내가 영원히 복을 주마.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품으셔야 돼. 잘 품으셔야 돼. 마음을. 제가 지금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품으세요. 다윗은 지금 마음을 잘 품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 품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가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배우 강서구 씨 아시죠? 강서구. 그분이 탤런트도 하고 성우로 또 유명하잖아요. CBS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클래식 음악 틀어주는 거기서 이분이 2017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 그 부스터샷 3차 백신을 맞았는데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원고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하차를 했어요. 근데 하차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또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잘 되는데 이걸 하차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이 집사거든요. 온누리교회. 이분이 신앙을 바둑에 비유했어요. 초급 바둑 기사는 한 집, 두 집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프로 바둑 기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집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 나는 초보라서 지금 하는 일이나 결정은 첫 한 집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끝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강석우 씨 믿음이 좋죠? 야, 참 이 사람 멋있잖아요? 생김새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도 참 멋있게 하는구나. 바둑 두는 사람들이 초보자는 한 집, 두 집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200집을 내다본대요. 200집.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보면 늘 내일을 걱정해.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길어야 내년, 길어야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두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실 때, 아, 아무개 10년 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씨가요, 이 절대 주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나중에요, 이분이 시력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시력이 잃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무슨 뭐 드라마에 사제 역할을 맡는 배우가 또 캐스팅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부분까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세요.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서, 절제 하면서, 이렇게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해봐야 되겠다. 또 옆에 사람 있으면, 당신도 이런 마음이 들면 해봐. 이렇게 해야지. 아서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은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사라도 한번 해보고 예배라도 한번 더 나와보고 새벽 기도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11조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 교회 사랑 주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들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다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부서장 회의는 공동의회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초원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성경 통독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신청하셔서 회비 10,000원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물티슈가 1층에 로비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에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가져가셔서 고객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뭐 80% 정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를 맞아도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돌파 감염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백신 패스 제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나라가 이게 경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몇몇 국가들이 백신 패스고 뭐고 다 이제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도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마라. 개인에게 그냥 맡겼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느냐. 예전엔 무조건 입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다 재택이에요. 왜냐? 병원에 수용이 안 돼요. 중증 환자만 입원하고 경증은 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치료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집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입원시키고 약도 갖다. 지금 약도 안 준대요. 알아서 각자 생존, 각자 도생. 그래서 감기약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각자 그냥. 제가 감기약 사다 줬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증상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만 목이 불편하고 기침 나고 그런 거고 뭐 어지럽고 이런 두통도 없고요. 열도 안 나고 그냥 이 인후통 요게 좀 있대요. 근데 지금은 뭐 격리 해제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겁이 나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안 나오시겠어요? 이제는 나오셔야 될 때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코로나를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걸리면 동네 병원 가야 돼요. 동네 병원 가면은 환자랑 아닌 사람하고 같이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사 맞고 자가 진료, 자가 재택, 집에서 그냥 치료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기, 계절 독감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걸릴 때 확 걸리냐,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증상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늘 쓰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약하대요, 증상이. 그냥 지나가고 많이 들어오면 좀 힘든 거고. 근데 신문에도 나왔는데 97%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97%가 무증상이거나 감기 증세로 지나간대요. 3%가 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데 97% 정도 중에 25%가 무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인데도 코로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흐름을 아시고 목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목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예배는 마스크 쓰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그렇게 제약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시고 예배에는 꼭 오시고 걸리시면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재택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